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목회자로서 세 가지 걱정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둘째는 반대로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구원의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게 분명한데 구원받고 난 뒤에 삶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겁니다. 보는 거라든지 듣는 거라든지 생각하는 거, 인생의 삶의 스타일, 그리고 목표, 이 모든 것들이 구원받기 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스타일을 볼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라서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과거에 살던 그 삶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설령 죄에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애쓰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일어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일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과거의 그 모습대로 살도록 그냥 두질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가짜든지 아니면 내가 받은 구원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이 실제인가? 그걸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받은 구원은 실제인가요? 내가 그냥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은 셈치고 지나갈 수도 없고,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여전히 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도 안타깝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모습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내가 받은 구원은 실제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그 사도 요한, 그 요한이 집필한 성경이 3권이 5권이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 얻는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은 요한복음이거든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분명하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도록 요한복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다면 요한복음을 자꾸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요한 1서는 뭐냐? 요한 1서는 이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건 요한 1서거든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내 안에 영생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요한 1서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내 구원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물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삶의 지침과 방향과 이정표를 주는 것도 요한 1서인 건 맞아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또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냐, 내가 구원받은 게 실제이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좀 빠르게 이 말씀들을 쭉 볼 텐데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실까요? 먼저 6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시인한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 분명하죠.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했다는 걸 믿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마음으로 믿는가? 그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또 하나 12절 말씀을 보시고 가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아들 예수님이 있느냐, 이건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 말이죠. 그거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 세 번째는 죄를 고백한다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한다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한다. 그 죄를 해결한다. 그런 얘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다섯 번째,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당연히 이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에 끌려다니던 인생이 그런 우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교회 안에 머문다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속하다,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결국 교회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나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머무느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 있다고 요한일서에서 기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기 쉬운 기준들, 내 마음이 평안해, 내가 기분이 좋아, 이런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영생을 얻었는지를 점검하면 안 되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이렇게 6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이 6가지 외에 2가지 말씀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더 중요하게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2가지를 더 추가로 보면 하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분명히 말씀하면서 6절에 보시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범죄하는 자는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그 안에 있다면 범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여기 앞에 없지만 그 다음 7절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리고 나서 9절에서는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어서 죄를 짓도록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고민이 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도 또 죄를 졌기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됩니다. 어쩌면 절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민과 절망을 좀 잠깐 접어두고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3장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증거 또 하나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한다거든요. 형제를 사랑한다. 이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교인입니다. 같은 교인. 이 말씀 외에도 요한일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우리 14절 한 절만 더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거든요. 구원을 받은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한다예요. 자, 구원받은 증거로 예배를 잘 드린다, 헌신한다, 그리고 착한 일을 더 많이 한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요한 1서에서 제시하는 이런 기준을 들으면 굉장히 고민이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해요. 내가 받은 구원이 그러면 실제가 아니란 말이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냐, 뭐 이런 고민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요한 1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렇게 크게 아우르면서 일단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천국 갈 사람으로 이미 결정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죄에 넘어집니다. 이건 아주 현실입니다. 바울도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마음으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그의 몸이 죄에 끌려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탄식하거든요. 그러다가 그가 깨달아요. 아, 내 몸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아직은 내 영만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마치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하면 몸은 미국에 가 있는데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관점은 여전히 한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오래 살다가 거기 갔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몸이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과거로 자꾸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현실을 깨달은 다음에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의 몸이 구속받는 날을 고대한다 그랬어요. 나의 몸까지도 구속받는 날. 그 말은 뭐냐면 내 몸까지도 완전히 구원받아서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고 완전히 죄를 해결하는 그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날을 고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게 현실인 거예요. 현실. 그러면 요한 1서에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걸 해결하고 가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바르게 잘 이해하려면 이 성경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요한 1서는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느냐면 요한 1서를 쓸 때 당시에 교인들에게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문제. 첫 번째는 외부의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다 보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더 이상 주님을 배교하지 않도록 붙잡아야 될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유혹에 자꾸 교인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떠나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자꾸 마음을 두고 하다 보니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그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들도 붙잡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박해를 받아서 잡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는 교인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른 교인들이 옥에 갇혀 있는 그 교인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가족들을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들도 옥에 갇힐까 싶어서 그 옥에 갇혀 있는 형제들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권면해야 돼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으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세요. 세상을 미워하고 주님만 붙드세요. 고난당하는 형제들을 사랑하세요,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의도로 요한일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요한일서를 바로 알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요한일서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죄를 전혀 안 짓는 것은 아니에요. 죄에 우리가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나 갈수록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고 그래서 점점 의로워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계명대로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망이 내 안에 생기고 그리고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그런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완벽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같은 교인이지만 미워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점점 사랑이 자라고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세상을 이겨내며 계명을 지키며 그 다음에 죄를 더 멀리하며 형제를 더 사랑하며 그렇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중요한 과제죠.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하지 말라, 뭔가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 죄는 불법이다, 죄를 짓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그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4절부터만 읽지 말고 꼭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같이 보세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알라예요. 우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는지 그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라는 겁니다. 이걸 알 때, 이걸 정말 알 때 우리는 죄를 이기며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 여러분 자주 듣지만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완벽하게 사랑하셨고
의견 충돌이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셨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는 다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니까요.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한 적이 있어요. 그 뭔지 아시죠?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하실 때였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외면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이라는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잔만은 내가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애원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셨다고. 십자가 위에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너무 힘들어하는 예수님을 보고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잔을 마셔야 우리가 그 잔을 마시지 않게 되니까. 예수님이 버림을 받아야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게 되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야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이 절박하고 애절한 기도까지도 외면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궁금하세요? 이 이야기를 묵상해 보세요. 아들의 절규까지도 고개를 돌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건지려고. 아들이 결국 그 길로 가야만 우리가 사니까.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절박한 일을 만나든 이 사랑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보세요. 그럼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정도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3장의 2절 3절로 이어서 이제 보시면, 아까 우리 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뭔지를 생각해 봤어요. 여기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몰라요. 나타나지 아니했는데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우리가 장래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같아진다. 예수님과 같아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렸듯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사랑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받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현재 어떻게 되느냐면, 현재 나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고 앞으로 이런 사랑을 받을 사람이니 현재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그 우상에 계속 빠져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은 열심히 살아야 돼. 근데 그 열심히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랑, 하나님이 내게 이미 베푼 그 사랑과 앞으로 받을 사랑,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현재 내가 받은 사명, 이 세 가지를 생각할 때, 그걸 내 마음으로 품고 간직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죄를 이기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한결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압도당하면 타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시 한번요.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의 사랑에 압도당하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내가 정말 알고 거기에 압도되면 타인을 사랑하는 게 수월해진다니까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또 알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남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그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안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알리는 게 뭐냐면 깨끗하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5편 이 말씀을 묵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시편 35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쓴 겁니다. 자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에 대해서 욕하고 모욕하고, 그래서 막 이 다윗이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이 시편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4절 보시면, 내 생명을 찾는 이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전 다윗의 이 기도가 이해가 됩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들이 부끄러운 일을 좀 당하게 해주시고요, 낭패를 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8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뒷부분에 갔더니 놀라운 기도를 다윗이 합니다. 자, 이 기도를 보세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나는 선하게 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게 악하게 대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외로워.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나를 괴롭히던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원수들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 끝에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들어왔도다. 그 말은 뭘까요? 마음으로 진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나의 원수지만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그 사람 꼭 고쳐주세요, 내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망하게 해주시고 수치당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느냐?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앞부분은 하나님 그들 망하게 해주세요, 뒷부분은 그들 병들었는데 고쳐주세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내 영혼,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을 회복한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 베풀어 주신 것을 그가 깨닫고 감격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랑 베풀지 않았느냐?
나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건지고 내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이 구원과 사랑을 정말 알고 가슴으로 들어오니까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그 조카가 있는데 이 친구가 6살 때 그 덤프트럭에 치여가지고 다리 한쪽을 이제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장애를 갖고 살고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것을 이전에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에게 상해를 가한 그 사람과 하나님도 원망을 했었어요. 목욕탕을 절대로 가지 못했어요. 누가 그 모습을 볼까 봐. 그런데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에 그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이 교회 이 사역자들은 8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정말 8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오전 내내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 조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의 그 사랑이 교리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심장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때 그 친구가 한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늘 그 말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깨닫고 난 다음부터 이 친구가 변하는데 자기의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목욕탕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와 함께 축구도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게 있는 그 아픔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정말 깨달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이걸 자존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게 되면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남도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공주에서, 충청남도 공주에서 담임 전도사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뭐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친구가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이 목회 자리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목회 자리를 뺏기고 교회에서 나오게 됐어요. 조금만 지나면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도 못 받게 되고 목회할 자리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지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 분노가 생기고. 근데 이 친구는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연하게 받아들이더니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또 다른 자리 주시겠죠? 안 주면, 그랬더니 안 주면 다음에 안수 받으면 되죠? 그러면서 자기 자리 빼앗은 친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 모든 상황을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건물도 있고 교인도 좀 나오는 교회로 담임 전도사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거기서 목회해요. 저는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이 일을 생각을 하면서 이 힘이라는 게 뭐냐? 나를 사랑하고 나의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이 힘이 뭐냐?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결심하면 되는 거냐? 마인드 컨트롤 하면 되는 거냐? 독서를 많이 하면 되는 거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이기고 형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울 때,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으로 내 가슴이 채워질 때, 거기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를 알면 그를 알리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우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하되 간구하는 기도로 절대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입술로 되뇌이면서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해 보세요.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전 경험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영성훈련은 뭐냐? 기도를 포함한 영성훈련은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영성훈련이 뭐라고요?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제 경험하는 시간이 영성훈련인 겁니다. 우리 한번 이번 주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생각을 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